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살피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으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공부하게 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걸어주시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이 뜨거운 마음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병정 장갑들에 실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영원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비벼낼 수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이 뜨거운 마음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뜻은 사랑을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만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주 뜻대로 산다고 살았지만 정말 불평하며 원망하며 낙심하며 좌절하며 살았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십자가 그 밑에 내려놓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영적으로 재충전하여 세상에 나아가 일주일 동안 살 때 아무리 세상이 혼돈하고 어지럽고 불안하다 할지라도 그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 나라가 왕성하게 되게 하시고 우리 아름다운 게 꼭 필요한 예물, 구제 예물, 전도 예물, 선교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은 꿈을 품고 꿈을 말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그 꿈대로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조상인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에게는 두 아내와 두 첩이 있어 모두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 중에 나엘이라는 부인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다른 아들들과 달리 요셉을 편애하였고 이것 때문에 요셉은 형들로부터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꾼 꿈을 이야기해서 형들로부터 더 큰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 그 꿈을 품고 입으로 시인하였습니다. 결국 그 꿈대로 이루어져 그는 대제국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어 온 가족을 살리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꿈을 꾸는 자가 되십시오. 꿈은 보통 사람을 탁월하게 만들어가는 길잡이입니다. 누구든지 꿈을 품으면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즉 세상은 꾸는 자의 것입니다. 꿈을 꾸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꿈이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어제 꿈을 꾸었기 때문에 오늘 그 꿈을 현실로 만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꾸는 꿈에 따라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꿈꾸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일회약초 이종원 씨는 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이 어려워 중학교 때부터 알바 전단지를 붙이는 것을 했고 중3 때에는 키가 크고 체격이 커서 갈비집에 설거지를 했습니다. 보통 음식점은 중학생을 안 써주어서 고등학생이라고 속여 설거지를 하는데 그릇들이 전부 사기 그릇이라 무겁고 잘 깨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릇을 뗄 때마다 음식점 주인이 커다란 국자로 머리를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종원 학생은 때려도 반응 없이 계속 설거지만 하니까 더 계속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트럭을 사서 과일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물건 띠러 도매시장에 가서 맨 앞에 차를 대고 기다리니 자기 뒤로 30대의 트럭이 계속 도착해서 그중
대빵이 와서 이종원 씨한테 오더니 차 뒤로 빼 하는 것이었습니다. 차를 맨 뒤로 빼고 나니 그 앞에 있는 차들이 과일을 시는데 이종원 씨가 계속 도와주면서 나중에 시들한 과일만 남아 그거 사가지고 아침에는 아파트로 가서 저녁에는 지하철역 앞에 가서 다니며 과일 장사를 했는데 한 달에 500만 원밖에 벌지를 못했습니다. 자기는 돈을 벌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도우는 일을 계획했는데 이렇게 벌어서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겠다 생각해서 사업을 하자. 무슨 사업을 할까 하다가 어떤 할아버지가 약초를 길거리에서 팔길래 이것저것을 물어보고 이거다 생각하고 일회약초 이름을 목사님께서 지어주시고 점점 회사가 확장되며 인터넷으로 판매하기까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좁은 단칸방에서 비닐을 사서 하나씩 다 이렇게 싸가지고 그렇게 인터넷으로 팔고 그랬었습니다. 어떤 때에는 마트에서 계약을 맺고 판매를 하게 됐는데 매장 안에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매장 밖 그 길거리에 자판을 깔고 판매를 하는데 그때가 너무 추운 겨울 영하 15도가 되어서 너무 추워서 직원 한 명이 그냥 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갖고 온 트럭 안에서 난로를 피워놓고 교대로 몸을 녹이면서 장사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나이가 40인데 CEO가 되었습니다.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나눠주고 어려운 단체를 도와주고 나라에서도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종원 씨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신앙생활도 아주 잘하고 말도 유창하게 잘했습니다. CTS에 내가 매일 기쁘게 나갔는데 사회자가 지금 간증을 듣는 게 아니라 유명한 인사를 초청해서 강연을 듣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전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비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목적지 없이 길을 가는 사람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개척 초기에 성도들에게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지금도 빚이 많은데 무슨 빚을 또 지냐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빚이 아니고 비전입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 축구 감독이었던 히딩크 감독은 선수들에게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재창하게 하였고 선수들에게 세뇌시켰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당시 우리나라 선수들의 실력은 16강도 안 되는데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이 현실화되어서 4강에 들어가는 신화를 이룬 것입니다. 금세기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라는 사막에 건설되었는데 우리나라 삼성이 주 시공자가 되어서 건축을 하였습니다. 두바이는 황량한 사막 벌판이었고 황무지였습니다. 그러나 세이크 모하메시라는 그 나라의 총리가 그 황무지를 바라보면서 거대한 도시를 건축할 꿈을 가졌다고 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 하였지만 지금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막에 국제무역 도시가 들어서고 중동의 경제, 금융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10월 하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내용은 호모 히캄이라는 사람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는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 콜우드라는 탄광촌에 태어나 자랐습니다. 탄광촌에서의 삶이란 참으로 모진 것이었습니다. 채탄이란 자체가 매우 고된 일이었지만 설상가상으로 석탄이 바닥이 나고 있었습니다.
호모는 강부가 싫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그의 가정은 그 탄광촌을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탄광촌에서 대학에 들어가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식축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호모는 운동가는 먼 사람이었습니다. 1957년 어느 날 밤 호모는 10월의 하늘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마침 콜우드 상공을 지나가던 소련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련이 세계 최초로 발사에 성공한 인공위성이었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어린 소년 호모에게 꿈을 꾸게 만들었고 로켓 공학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한 재능 있는 교사를 만나 그 분야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였고 드디어 전국 과학대회에서 우승을 하였습니다. 그 후 재능을 인정받아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으며 졸업 후에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연구를 계속하여 항공우주 분야에서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마루에 누워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하늘의 별을 세어보며 신비해졌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어른이 되면서 모두들 그 하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하늘을 바라보며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현대인으로 빌리 그램인 그의 책 불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7가지 특징은 첫 번째, 미래의 비전을 가진 사람, 두 번째, 고난 속에 인격이 다져진 사람, 세 번째, 한 가지 일에 꾸준한 사람, 네 번째, 7전8기의 사람, 다섯 번째,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 여섯 번째, 다른 사람을 높이고 칭찬하는 사람, 일곱 번째, 성령의 체험이 있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실상입니다. 우리 인생은 꿈을 꾸고 그 꿈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꿈을 꿀 때 인생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꿈을 꿀 때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게 됩니다. 꿈이 없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 꿈을 잉태하고 꿈을 먹고 사는 이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꿈을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요셉은 그가 꿈을 품은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살기가 느껴질 정도로 미움을 받게 되었지만 그는 또 꿈내기를 했습니다. 꿈을 품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 꿈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가슴이 부풀어 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가진 것이 없고 현실이 어려워도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지주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부모의 손에서 자라지 못하고 할머니 손에서 자라났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소장농의 딸인 어머니 사이에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것으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 입어 자폐와 비슷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할머니는 믿음이 좋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의 할머니는 늘 버릇처럼 넌 큰 인물이 될 것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 할머니의 말이 어린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각인되어 그 말대로 그는 위대한 예술가이자 과학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전에 김진홍 목사님이 텔레비전에 나와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가 아는 여자분이 있는데 1조 원 매출의 큰 회사의 전무라고 하였습니다. 그 여자는 외모도 시원찮고 인물도 없는 분이었는데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경제인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충청북도 산골마을의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는데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의 동생을 낳다가 바로 돌아가셔서 어린 동생을 그 언니가 키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동생을 키우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녀가 학교 갈 동안에는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동생을 맡기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담임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너는 대단한 인물이야. 너는 크게 될 거야 라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감동을 받고 그 말을 마음에 새겨 매일매일 그 말을 기억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이 불러서 교무실에 갔는데 선생님들끼리 서로 대화하는 중에 자기를 두고 대화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에게 우리 반에 그 아이 말이야 앞으로 크게 될 아이야. 엄마도 없이 어린 동생을 자기 손으로 키우며 공부도 잘해.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음부터 그녀 마음에 자신은 큰 인물이 될 것이라는 꿈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난 큰 인물이 될 거야. 우리 선생님이 나도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하셨어. 그녀는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오늘의 그녀를 있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을 변화시킨 주역들 중에는 주변 사람들의 격려의 말을 통해 꿈을 품게 되었고 그 꿈 따라 위대한 인물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여자가 이사를 갔는데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남편은 술주정뱅이라고 맨날 남편을 흉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놀러 가면은 술주정뱅이 마누라가 왔다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나중에는 남편만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 여자도 똑같이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을 먼저 동네에서 이장님이었다고 자기 남편을 높이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녀가 오면 어이구 이장님 사모님 오시네 하고 깍듯하게 대우를 했다고 합니다. 남편도 술도 안 먹고 좋은 남편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을 왕으로 섬기면 남편은 부인을 왕비처럼 대우하고 남편을 하인처럼 부리면 남편은 부인을 하녀처럼 대우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꾸어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게 하셨고 그 안에 사레이도 이름을 바꾸어 사라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이 입술로 신한 대로 그들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현재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부르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인기 있었던 대통령은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는 언제나 웃음이 있었고 긍정적인 언어가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본이 없고 기반이 없어서 힘들다고 말할 때마다 그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큰 자본입니다. 그는 미래를 향해 모험의 발길을 내딛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진짜 장애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제 대공황을 만나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라디오에 노변 담아라는 프로를 만들어 말로 희망과 용기를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미국을 다시 일어나게 만들었고 강성대국을 만들었던 본 장본인입니다. 꿈이 이뤄질 때까지 인내하십시오. 미국의 갑부인 깁슨이라는 분은 조그마한 미리스라는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 학교라고는 가보지도 못하고 어릴 적에는 물레방앗간에서 심부름을 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쓰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실천하여 드디어 미국의 대재벌이 되었습니다. 기자가 그에게 재벌이 된 비결을 알려달라고 하자 나는 재벌이 되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생활 신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한다. 둘째, 부지런히 일한다. 셋째, 술, 담배를 금한다. 넷째, 11조 생활을 한다. 그는 이것을 실천하며 살았더니 재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기자는 그것은 평범한 것 같은데 그거 말고 다른 비결은 없느냐고 하자 나와 같은 꿈을 가진 사람은 많으나 실천하는 사람이 적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하여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 그곳에서 종살이하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살았으니 주인의 눈에 들게 되었고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듯이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하다 실패하자 요셉을 모함했습니다. 결국 요셉은 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옥에서도 최선을 다하였더니 옥장이 그를 감옥의 사무를 맡아 보도록 하였습니다. 어느 날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의 꿈을 각각 해결해 주었더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복직되면 요셉을 기억해 주기로 했던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꿈을 품은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어려움을 견딥니다. 왜냐하면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군포로 최초로 북한을 탄출한 조창호 중위는 그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아오지 탄강이나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던 것은 오직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그는 나는 반드시 어머니와 누님을 만나야 돼. 난 그러기 전에 절대 죽지 않아. 라는 꿈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IQ가 고작 43밖에 안 돼서 늘 정신지체로 따돌림 받던 한 소년이 성장해 2000년 8월 미국의 명문 플로리다 애틀랜틱 대학교 수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해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주인공은 라이언 카사로입니다. 그는 대학 4년 과정을 3년 만에 졸업하였고 평점은 4점 만점에 3.8를 기록하였습니다. 게다가 그가 선택했던 과목은 수학 분야에서도 가장 어려운 천재들도 꺼리는 분석기하, 매트릭스 이론, 미분, 적분 등이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유치원 과정을 2번이나 다녀야 했습니다. 의사로부터 지진하라는 판정을 받은 그에게 공부는 일종의 수행평가였습니다. 뭐든지 한 번으로 되지 않아 수십 번이나 반복 학습을 해야만 했습니다. 더구나 심술궂은 아이들에게 숱하게 들볶였습니다. 한쪽 눈은 아래로 처진 채 심하게 말을 더듬었고 뒤틀린 걸음걸이에다가 시선과 팔놀림이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돌리는 건 기본이고 그의 말투를 흉내내며 놀라댔고 그것도 모자라 돌파매질을 당했습니다. 그 때문에 울면서 집으로 돌아온 날이 숱하게 많았습니다. 그런 그의 눈물을 공부에 대한 강렬한 의지로 바꿔준 사람은 바로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켄은 그들의 말을 무시해 너도 노력하면 그들 못지않은 인생을 살 수 있어 라며 그에게 의지를 심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라이언은 남들보다 2배 이상 노력하였고 부모는 극진하게 애정과 정성으로 그를 돌봐 주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라이언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전 과목을 올 A를 받게 되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역경이 올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디어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시대를 움직일 사람을 찾으십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요셉과 같이 꿈꾸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줄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부어줄 사람을 찾습니다. 새천년을 주도해 나갈 믿음의 사람을 찾습니다. 새 시대 새천년을 위해 하나님의 가업을 맡길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시인하십시오. 인내하며 기다리면 그 꿈대로 될 날이 반드시 올 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꿈을 품고 꿈을 말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라는 찬양이 있듯이 기도하며 준비하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 말씀대로 비전을 품고 지칠 줄 모르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게 될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거 다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정말 꿈을 꾸는 기도를 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큰 소망을 갖고 꿈을 갖고 믿음으로 그 꿈을 이뤄달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비전이 아니고 꿈이 아닙니다. 우리가 꿈을 품고 그래서 올 2022년 연말에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며 꿈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부족하고 유익한 동안 오늘도 강의 세우시고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홀로가 되시고 빌려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데 우리가 믿음이 적어서 우리가 꿈을 키우지 못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는 우리가 꿈을 키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꿈과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꿈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을 이뤄냅니다. 그 어려움, 고통을 다 이겨냅니다. 그래서 승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꿈 있는 사람은 역경이 올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뎌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를 움직일 사람을 찾으십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요새가 같은 꿈꾸는 큰 꿈을 갖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